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으로 사십시오입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 가능할 것입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건져졌다, 자유함을 얻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와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고, 이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구성원, 즉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교회 안에는 새 생명이 얻은 자들이 성장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방금 새 생명과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성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새 생명과 생명을 얻은 자의 성장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 자로 세움누리 교회에 모이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근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이것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찾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며,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마땅하며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오염된 모습이었습니다. 오염돼서 왜곡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묵상집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자연적인 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고 창조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 얼마나 영광된 존재였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죄를 지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 멸망의 종, 죽어 마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 왜곡된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동안 죄로 인해 오염된 자신의 본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된 본성에 직면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일단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연적인 덕이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를 허무시는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허물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여러분들이 지닌 자연적인 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생명을 덧입히는 작업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에 오늘 묵상집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덕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생명은 그 자체의 덕을 개발합니다 라고 하시며, 또한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저수지로부터 당신의 삶을 길어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묵상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성품, 즉 자연적인 덕은 안 좋은 것이니 모두 버려버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취하여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제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를 즐겼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효율성, 효과성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지해 왔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제가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접할 때 저의 이성적 사고에서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 또한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제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자체로 모순된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나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모태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는 군종병으로 다른 병사들의 종교 생활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전에 저의 이런 형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지 않는 삶,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저에게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들, 즉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와 전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사고 과정이 부정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한동안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 삶에서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 이전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효율성 측면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각자의 성품은 귀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왜곡을 지켜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왜곡을 바로잡아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죄로 오염된 자연적인 덕에 의존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누구보다 충성되고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는 자신의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는 자신의 자연적인 덕인 열심과 열정에 철저히 무너지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적인 덕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새롭게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즉 베드로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는 순교의 모습을 열정을 또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새 생명이 얻은 자가 이루어 나가는 성장된 모습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묵상집 마지막에서 나오는 챔버스 목사님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적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새 생명과 조화를 이루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이 가지신 덕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덕들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새 생명을 소유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성품을 하나님의 새 생명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서 주님의 덕을 우리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세움노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어 찬송과 말씀,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심겨진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는 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시인하고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달아 아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장, 즉 이전의 자연적인 덕에 의지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새 생명과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덕이 아닌 주님의 덕을 성도님들의 삶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성장을 맛보고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